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방송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히브리서를 공부해 가면서 또 토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도 하고 대답하면서 서로의 생각도 잘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부분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야말로 정말 그 그리스도적인 책이다. 그리고 신약의 레위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오늘 8과는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네. 근데 왜 새 언약이 또 필요할까? 둘 중 하나가 파괴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재언약. 이게 사실 구약의 역사 같아요. 계속해서 약속을 파괴하면 하나님 와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또 언약을 또 맺고 또 맺고.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반역했을 때 하나님 다시 또 십계명을 또 돌판을 가지고 올라해서 또 다시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언약을 새롭게 또 맺어주시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새 언약을 항상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죠?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억질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네, 오늘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취하신 다음에 그분이 얻으신 직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 언약 시대 중보자인데 우리가 새 거 좋아하십니까? 좋죠, 새거. 새 거 좋아해요? 새 거 좋아해서 뭘 좋아했던 기억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고 뭘 좋아하셨어요? 뭘? 그 새 거는 아니었지만 그 새 교통수단이 생겼을 때 어떤 거? 차를 처음 샀었을 때 너무 좋아서 막 차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어요. 뭐 자동차 극장에 혼자 가보고 뭐 차에서 혼자 이불 깔아놓고 잠도 자보고 세차도 손세차 해보고. 그러니까 새 차는 아니지만 중고차 샀을 것 같은데. 네, 중고차인데 이제 새로운 교통수단이죠. 새거 이제 구입했을 때 네. 그 아주 그냥 네. 또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거의 새 거를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려받았어요. 항상 물려받았고. 아니요. 뭘 구매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체육복 있잖아요. 체육복 다 사서 입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지를 못했어요.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책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녔던 것은 시간표만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1학년 1반부터 끝반까지의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도 똑같았고, 그래서 시간표를 봐가지고 체육 시간이니까 내가 먼저 입으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체육 끝난 애들 반을 찾아가서 야, 체육복 좀 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 되면 하고, 뭐 수학책이든 국어책이든 책 사는 것도 그래서 이미 수업 끝난 애들 찾아가가지고 야, 국어책 좀, 응? 무슨 책 좀,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서 거의 다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체육복을 새로 딱 어떻게 구매가 됐어. 너무 좋더라고요. 막 굴러도 돼. 내가 막 굴러도 되고 막 지저분하게 해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참 그 소박한 그 기쁨이죠. 네, 네. 아무튼 우리가 어떤 그 작은 것을 사더라도 뭘 했을 때 기쁜 것처럼 우리가 이 새 언약, 그죠? 새 언약인데 언약인데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가 또 알게 됐으니까 더 기쁘다. 네. 새 언약은 특별히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 마음의 변화가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왜 어렵다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불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잘 안 변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제 제가 그 선교사 가기 전에 사실 욕도 막 입에 담고 이렇게 막 말도 되게 엄청 직설적이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변한진 몰랐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친구들 이제 하고 통화를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욕을 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제가 그걸 듣고 막 너무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이게 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돼야지 한 번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본인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아무튼 변화가 네, 많이 됐다는 너무 거죠. 놀랐어요. 변했어. 근데 변하는 것 같아 사람이. 어떤 계기가 되면 변하는데 그 계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죠. 맞아요. 집사님도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많이 변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속에 아직도 부글부글이 있더라고요. 있어도 제 많이 속에 변해요. 예, 부글부글이 아직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이렇게 그 옛날에 비하면 참 좀 집사람이 그래요. 근데 얘기 더 이상 안 할게. 좀 변했다고 해요.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어려운 건데 그게 네. 사실 일어난다고 하는 거. 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바꾼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새 언약의 필요성,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하는 말씀을 좀 공부하겠는데요. 레위계통의 히브리 7장 11절에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게 완전했다면 왜 이렇게 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냐는 거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자, 이 옛 언약의 역할이 뭐고 그것이 가진 한계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왜 또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됐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필요성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언약에 대한 거냐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이제 다음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 언약, 그럼 구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이거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될 게 우리가 제사제도, 성막제도 하면서 제사제도를 이렇게 줬어요 인간에게. 근데 그거의 원형은 하늘에서 있는 제사제도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제사제도 이 땅에서 그거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원형이 생기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늘에서 있는 제사를 이 땅에서 구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쉽게 해서 제사장 직분에 관한 율법으로 본다면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 레위 후손들만이 그 제사장 역할을 이 땅에서 사명을 주었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하는 제사는. 근데 원형은 원래는 하늘에서 있는 제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분이 원형이 딱 이 땅에 와서 그 제사 직분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임시적으로 했던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했던 레위 지파들의 그 제사 직분은 이제 바뀐 거죠. 이 땅에서 했던 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좋은 완전히 새 언약이죠. 불완전한 것에서 더 완전한 언약으로 바뀐 거지요. 이제는 이제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새 언약이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봐야 되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불충분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재물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우리가 네. 한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예, 예, 대해서 원래. 그런데 그래서 새 언약은 필요했다 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옛 언약이라 불리는 다른 언약이 신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되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비준되었죠. 네. 그런데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된 것인데 올열 소재에 보면 새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응?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의 특징, 그죠? 이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특징의 이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다를까요? 특징. 그 옛 언약은 네. 다 명령이고 네. 다 순종하라고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다 이제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다 가르쳐 주는. 네. 그러니까 명령과 순종의 관계. 그죠? 네. 옛날 순에 명령이 들어가 있어. 그죠? 네.
그리고 그물 순종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그죠? 그렇게 이렇게 어떤 옛 언약은 보면 좀 들을 때 왜 이렇게 딱딱한 느낌? 네. 뭔가 순종하고 순종해라 계속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떤 겁니까? 새 언약은 그에 반해서. 새 언약은 예전에 그 구언약은 쉽게 얘기해서 좀 수동적이었다면 수동적이다. 예, 수동적 누가 시켜야지만 하는 거. 근데 새 언약은 자발적으로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자발성.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예, 그것이 예전에는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이분의 뜻인 것 같이 생각됐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분의 뜻을 살펴서 미리 알아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막 이렇게 맞아요. 해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의 내부를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것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왜 이것이 언약이 자꾸 파괴되는가 하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 예. 마음이 불순종하고 마음이 서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내가 변화시켜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네. 예, 마음을 변화시켜주겠다. 근데 아까 얘기 좀 재밌는 얘기지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수동적인 관계에서 자발성인 관계. 예. 이제 보통 병원에 근무를 하면 이제 간호사도 병원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뭐 병원 워낙 힘들어요. 그 3D 직종 가운데 하나 들어가거든. 근데 아침에 간호사를 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지금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간호사 아가씨가 막 그냥 병원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겁다고요? 즐거워. 뭔가 변화가 온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나?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면 그 병원의 원장이 사귀는 사이가 역시. 그러니까 갑자기 그 병원 자체가 어떻게 된가 하면 옛날에는 돈 버는 직장이고 가기 싫은 막 이런 곳이었는데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그렇죠. 내 거야 이거. 그러니까 때 가더라도 뭐 콧노래 부르고 가잖아요. 네.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 자체가 회복이 되고 예, 예. 마음이 바뀌니까 순종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서 막 하루 종일 하는데도 막 즐겁고 막 콧노래 부르고 하는 거야 이게. 그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죠? 네. 모든 가정관계나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떤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막 자발성이 흘러나와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음식 만들 때 여자분들이 막 음식 만들어서 막 노래 부르면서 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은경 씨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일단 뭐 TV에서 보면 내가 네 빨래 해주는 기계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하잖아요. 거 보통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월급을 많이 받아오거나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때는 뭔가를 깨우쳤을 때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그때는 막 이제 막 안 하던지 오늘 잘 갔다 왔어 이러면 남자분들이 기겁하겠죠. 예.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특징은 돌판에만 기록한 게 아니라 마음을 기록해서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부자순자에 보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과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세워졌다. 그래서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이건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죠. 그것도 상징이죠, 하나의. 상징이죠. 예, 상징일 뿐이죠. 그럼 그 동물의 피는 결국 뭐에 대한 전쟁가 하면 이것이 어린 양의 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동물의 피가 구약에 계속 됐지만 그 죄가 용서함 받은 게 아니고 이것을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 용서받은 걸로 인정해 주시는 예,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때 생각한다면 구약 성경의 동물들은 수없이 계속 죽어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원형은 딱 한 번만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once for all 해가지고 한 번의 제사로 만족한다. 그 원형의 이 속죄 피가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중보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앞에 교과 책에서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시테스. 메시테스는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스라는 단어에서 왔으며 중간에서 걷거나 서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용어다 해가지고 한 4가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둘 이상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자 또는 사업상 협상가 중개인 또는 법적 증언의 증인 그 4번째가 협상의 실행을 보증하는 보증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4번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내가 대신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보증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에서 설명하는 중재자, 중보자의 뜻은 이 4번째 보증인. 이 보증인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보혈의 피라고 했을 땐 죽음을 뜻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책임이 예수님께서 대신 지겠습니다.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런 보증인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희생제물을 보게 되면은 그 대대장이라든지 희생제물이라든지 역할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중재인, 중재자, 사업상 중개인, 증인 이런 역할을 했지 이런 보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예,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면서 행했던 것은 이 보증인의 역할이죠. 이 다 합친 다음에 하나 더 추가 보증인. 예,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이 될 수 있고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메시테스란 말을 했는데 상당히 그 중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중간, 이 연결해 주는 거. 네. 그 폰티펙스 맥시머스라는 말은 있어요. 네. 폰티펙스 맥시머스 이게 소위 말하면 대리자, 하나님의 그 대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 사이의 브릿지를 연결해 주는 건데 그 야곱이 들판에서 꿈을 꾸다가 그 꿈에 보니까 이제 다리가 이렇게 사닥다리라 하잖아요. 사닥다리. 그죠? 사다리라는 것은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늘 보좌까지 연결된 다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그 다리가. 그러니까 엄청난 그 높은 다리를 쫙 봤는데 그게 바로 이 메시테스라는 뜻이죠. 메시테스. 하나님과 이 죄인 야곱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데 그 다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가 걸어 다니는 건 천사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야곱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르락내락 하면서 계속 야곱을 이제 보호하고 지키면서 하는 것을 봤죠. 근데 그 다리를 보았는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느꼈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 속였고 하나님 속였고 어떻게 생각하면 절반에 누워서 단절된 가운데 그 다리가 쫙 있는 그 다리를 예수님이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하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리를 보면서 야곱의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 다리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짜 그 더 좋은 중보자라는 의미처럼 죄인을 연결해주는 다리.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우리가 그 중보자를 모시고 계셔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 뭐 조사 심판 얘기도 나오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중보자가 없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가운데 그 중보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일이고 큰 축복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범죄 이후에 땅이 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뉘우쳐야 되는데 또 다시 또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전염병이 막 휩쓸어 간다고요. 그 전염병 휩쓸어 가지고 많은 사람 죽어 나갈 때 그때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막 전염병이 막 와요 이렇게. 그 사이에 딱 서가지고 중재를 해요 이렇게. 그럴 때 전염병이 아론의 중재하는 고기에 딱 멈춰버려요.
멈추고 이 넘어와서 이 살아있는 사람을 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탁 가운데 서가지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중보자라는 것은 어떤 재앙이 오는 것을 막아서 온몸으로 막아주는 그런 좋은 힘을 가지고 있다. 참 좋습니다, 그죠? 예, 그럼요. 예. 이런 분을 모시고 있다는 네. 것 자체가. 자, 오늘 수요일 날 보면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약속 이렇게 해서 새 언약에는 필요성 특징도 있고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약속도 있다 했어요. 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의 의무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 몸을 하나님 받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원형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하늘에 원본이 있고 이 땅에 지은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신약 성경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신의 산 언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좀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또 반복해도 괜찮아요. 예,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좀 더 이제 세밀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중보자로서 번역을 했을 때 헬라어를 했을 때 메시테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제가 네 번째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보증인으로서의 역할, 보증인으로서 어떤 약속이 깨졌을 때 그 약속이 깨진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예. 근데 그 언약이 대부분 보면 이제 피로서 맺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면은 죽어야 된다는 그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동안의 제사장 역할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 중에서도 1, 2, 3번까지만 역할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보증인으로서 역할까지 맡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책임을 이제 다 내가 진다. 예, 이 개념이 좀 틀려요. 그 전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보증인 역할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보증인 역할을 함으로써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거거든요. 중재자가 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살 수 있는 이 길이 이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약속이거든요. 네. 예. 그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원형을 보여주고 나서 네. 언약을 맺을 때 보면 피로서 비준해요. 이렇게 예, 그렇죠. 피로서 이렇게 비준하고 할 때에 그 언약을 맺는 방법이 짐승을 쪼개잖아요. 네. 네, 네. 쪼개고 이제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이 언약을 어길 경우는 정말 대가가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보면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이 언약에 있어서 이게 좀 충실하지 못했어. 이게 자기도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너는 안 지나가도 나는 너 약속 지킬 거야. 예.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 그때 언약을 지켰더라면 어떻게 그 언약을 맺을 때 했더라면 어떤 분은 해석할 때 그 장면을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언약을 맺을 때 한쪽 편만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이제 그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언약 맺을 때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그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한 아까 거고, 했던 예. 그죠? 두 번째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네, 그렇죠.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은 짐승의 피로였지만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이렇게 좀 불완전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게 완전한 것이 예. 다 들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약속을 받고 있었고 더 좋은 중보자를 모시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제목입니다. 부자순자에 보면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라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가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이것이 새겨졌다 했습니다. 그다음 목요일 마지막 소지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했습니다. 마음의 문제. 이게 마음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자, 이거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감동 같아요. 네. 네, 감동. 우리가 이제 옛날 얘기 같은 경우 많이 들어요. 네. 어머니가 화상을 입었어요. 예? 그런데 자녀는 그 엄마의 그 화상이 너무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예요. 좀 싫은 예, 거죠. 예, 그 흉측하니까 학교에 오는 것도 싫고 엄마를 경멸하고 멀리 떠나고 뭐 이래요. 이제 성장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연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네. 자녀의 마음은 그때 확 180도 바뀌죠. 그래서 완전히 감동을 하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그동안 해왔던 짓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못할 짓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엄마가 되는 자기 거죠. 때문에 화상을 입은 거네. 그렇죠. 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사연을 알고 내가 그런 어머니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바뀔까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던 것이 나중에 배우고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계속 못 박는 짓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다시 그 죄를 또 저질릴 수 있을까요? 또 못을 박을 수 있을까? 못해요. 그게 사랑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때서나 돼야 이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영적 수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도려내는 일들을 할 때가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굳어가지고 마음에서 이제 표피 벗겨내는 할례를 벗겨내듯이 이렇게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다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얼마나 좋은 때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고생하면 철들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생하면 철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치 보고. 눈치 보고 눈치 밥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했던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가서 뭘 했느냐, 노예 생활하면서 막 거기 바벨론에 성 짓는 거 있잖아요. 매그 우상 숭배 신전 짓는데 막 동원되고 바벨론의 그 웅장한 막 성전 막 건축하는 근데 막 맨날 동원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강변에 앉아 쉬면서 막 울잖아요. 막 수금을 걸어놓고 막 그렇게 슬픈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때때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또 사람이 변화되게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을 해서 나를 보살폈는지를 잘 못 느껴요. 예, 성장해서 나도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이 나를 속삭이고 어디 가서 월급을 받아서 굿신돼야 되고 이러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얘네들이 또 반항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때서 철든다 그러죠. 아,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셨을까.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인데 이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바뀌죠. 그러니까 감동이 바뀐다 그래야 되나? 내가 체험적으로 알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부모님한테 이제 좀 더 순종적이 되고 부모님 말씀에 그때는 진짜 우러러서 그냥 따르고 싶고 막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마음이 내가 직접 고난을 체험해 보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진짜 부모님이 뭐라 그러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그 이제 어릴 때 보면 이제 한국 살 때 보면 엄마가 이렇게 하더니 아이고 내 강아지 새끼 예. 이런 걸 하거든요. 예, 예. 내가 왜 강아지야? 이제 보통 그랬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깨물기도 하고 막 하는데 왜 이래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자식을 키우고 낳고 해보면 그거 알거든요. 야, 네. 이게 귀여움의 표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막 그렇게 하거든. 사람은 고생을 해봐요. 예. 그 마음의 이 문제가 못 깨달아지니까 때때로 그 행복이 빼앗겼을 때 그때 네. 그걸 막 그리워하고 그 야곱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해서 철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변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은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도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 거 네. 보게 되면 참. 자, 오늘 우리 이제 마치면서요. 우리 핵심 정리 한번 좀 봅시다. 네. 첫째,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새 언약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둘째, 새 언약의 시대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도 살면서 우리가 마음에 없이 겨우겨우 하면은 이게 옛언약 시대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면 새언약 시대에 산다 생각합니다. 오늘 아멘. 우리 좋은 공부 감사드리고요. 다음 우리 국가에는 예수 온전한 제물이란 주제로 이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